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약 188페이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이란 제목으로 주의 은혜를 청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도 아버지의 동일한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의뢰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도행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과의 그 공생애, 소위 얘기하는 30년 이후에, 30세 이후에 약 3년 좀 넘는 세월을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기까지의 공생애, 소위 하나님의 공적인 업무를 감당했던 그 시간들이 이제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와 있다면 사도행전은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이후에 이제 10일 이후, 그러니까 부활로부터 50일이 오순절이죠. 50일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성경 표현하는데 이제 그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 했던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제자들이 본격적으로 성령의 불을 받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적인 내용들이 다루어져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보기 전에 이 사도행전에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이니 아니면 12제자 또 그 중에서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가 선정되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물론 이 주변인으로 사도 바울도 잠깐 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기도 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사도들이 거의 이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거의 준비되어진 이제 막 하나님이 맡겨주신 어떤 사명에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 그게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제 그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시발점이자 중요한 핵심이 뭐냐? 이 성령의 임하심이죠. 예수님께서도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세요.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길 성령은 우리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부르고 우리가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니시다. 성령은 그분이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분이 판단하셔서 우리를 감동하시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삼위의 하나이신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으로 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성령을 마치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착각은 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매 순간 매 설교 시간마다 강조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성령님의 임하심이란 제목으로 그 첫 시간 성령님은 언제 일하시는가? 어떻게 임하시는가? 그 성령의 임하심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영이시다. 곧 성령 혼자 단독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의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 성령이 임하심으로 다시금 성령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되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시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증케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일하시는 내용의 주된 내용의 하나이다 라는 것이 바로 지난 시간 우리가 보았던 설교 내용의 줄거리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또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성령님은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가?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곧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 역사하고자 할 때 임하시는 성령님이시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자 할 때 임하시는 성령이다. 곧 성령은 누구와 일하신다?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오늘 말씀에도 사도행전 2장 4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의 자의적으로 그들이 인위적으로 성령의 그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의 감정이라든가 자기의 판단을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방안에 섞지 않아요. 그저 순종함으로 성령이 뵙게 하시는 대로 성령이 일러주시는 대로 그들이 각 나라 말로 토해내게 하죠. 자기의 어떠한 생각과 사고와 이성의 능력이 이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순종하는 영을 들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순종하는 영.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 주제는 순종입니다. 순종.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사도행전 5장 32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곧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사용되어진 그 영혼들은 이미 성령 이전에 누구에게? 하나님께도 순종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도 순종한 자들이 이미 성령님이 사용하시기로 확증된, 이미 확인된, 이미 인증된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경 어디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 아래 들지 않는 그들에게 성령이 역사하는 내용은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성경에서 보면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그들이 성령의 감동함을 받죠. 뭇 성령의 감동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증거하고 가르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심지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왜? 그들은 비록 주의 말씀과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것을, 메시아인 것을 그들은 순종함으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들을 우리가 곧잘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감동하심을 내가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별개로 여기고 있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였던 나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봐야 된다. 하나님께도 예수 그리스도께도 순종하지 않았던 자를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실 일 만무하다는 뜻이에요. 그런 일 없어요. 주의 말씀도 잘 따르고 그 말씀을 생명이라 여기고 진리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영원한 구세주 되신 것을 늘 마음으로 입술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지 주의 말씀을 듣는 채 아는 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신도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그런 순종케 하실 일은 결단코 없다는 뜻이에요. 예수님
오늘 말씀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죠. 그 주변에 각 나라의 소위 얘기하는 주의 복음을 들고 이방에 있던 자들이 그곳에 모여들었었는데 유독 120명 가운데에 성령의 불 같은 것이 임하여서 그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120명만 있고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면 그 내용은 그저 설화나 그들만의 내용으로 일러지고 전해 내려오다 사라질 판인데 그 주변에 증인들이 다 보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예요? 제대로 된 교육과 학문을 접해볼 일이 없는데 이들이 어찌 각 나라 다른 말로 이렇게 방언할 수 있지? 라고 그들 스스로가 서로가 서로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들이 중동과 그 당시 소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에까지 그들이 널리 퍼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다시금 그 120명들이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는 장면이 나오죠. 그 120명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저 남들 보여지는 외식의 용도로만 그 율법을 활용했던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지난한 믿음의 싸움을 행해져 왔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것이죠. 뜬금없이 120명을 하나님이 택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이 감동하신 게 아니란 뜻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만의 속설로 전해져 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 주변에 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각 나라 말로 틀린 방언이 아닌 정확한 외국어로 그들이 통언하고 있는 것을, 방언하는 것을 그들로 목도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보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이 그저 아무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그러한 조회도 없고 감동도 없고 그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해 주시지 않아요. 이미 요셉도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 누가 보시기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그가 처음에 그 얘기를 듣고는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다시 한번 강권함으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하지 않습니까? 이미 성령께서 이 마리아에게 잉태하신 그 성령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예수님만 그들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를 통해서 잉태케 하고 잉태된 영혼을 그 아버지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게 하는 그 사명이 주어지는 것이죠. 성령은 그렇듯 오늘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이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고자 그러한 굳건한 신앙의 반석에 서지 않은 자들에게 성령이 어느 날 갑자기 역사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지난 세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수 그리스도 보시기에 성령이 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를 택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틀림이 없죠. 실수가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떠한 순종으로 하나님은 이 성령을 보내주시느냐?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단코 육신의 일을 따르거나 좇지 않는다. 로마서 8장 5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성령 충만한 사도 스데반이 그들이 순교할 때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에 나온 그 스데반은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던 그 순간을 연상케 하죠. 주여,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본인이 살고자 육신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죠. 나는 예수를 모른다. 베드로처럼 예수를 3번, 4번 부인하는 것이 마땅하죠. 본인의 육신의 일을 위한다면 그래야 돼요. 하지만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결단코 육신의 안위를 따지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동족에게 쫓기고 거짓과 위선자들에게, 교사들에게 쫓기는 순간에도 그가 육신의 일을 구한다면 철저하게 그들에게 타협하고 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회를 할 수 있었지만, 그는 끝까지 그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굽히지 않죠. 복음의 길로 향하잖아요. 그는 소아시아를 가려고 했지만 그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를 아시아에서 유럽, 빌립보로 그 방향을 트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1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바울의 일정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옮기시니, 이렇게 나옵니다. 육신의 일을 본인의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했다면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 가서 그동안 전도했던 곳을 탐방하고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했던 그 계획대로 가겠지만, 하나님은 그 길이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너무나도 절실하고 필요한 유럽 필립보로 그 방향을 마게도냐로 트시죠. 사도 바울은 순종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은 곧 성령의 감동 받아도 다 순종하는 건 아니죠. 왜? 그것이 내 유익과 혹 내 육신과 내 편안함과 내 정욕과 부합된다면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감동하심을 거절할 수도 있고 떠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순종하는 자들은 결단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서 그의 육신을 과감하게 결단하고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이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곧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이미 육체에 대한, 내 삶의 유익에 대한 욕심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되어지더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떠오르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이 충만할 때는 내 가진 인생의 모든 배움과 학식과 내 가진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여겨지더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가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충만하신 성령에 내가 순종하였더니 세상 것이 부럽지 않더라. 그곳에 내 소망이 두어지지 않더라.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향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나의 삶이 온전히 집중되어지더라. 이런 고백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성령에 순종하는 자들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누구나 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아니죠. 사랑, 희락,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곧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은 그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곧 성령의 이 9가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그들은 육체의 어떤 본능과 욕정과 사익과 사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앞세우지 않고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다시금 배설물로 여기며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았더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죽음을 의미하죠. 곧 내 욕심을 죽였고 내 정욕을 죽였고 내 탐심을 십자가에 죽였더라. 그러한 사람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다가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곧 성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다분히 어떤 노력을 내서 하나님의 그 영생의 일을 향해서만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순종하는 순간 그 육신의 일들이 아주 하찮은 것들로 여겨져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내 탐심과 내 사리사욕이 내 인생을 흔들지 못해요. 성령에 순종했더니 그들이 이러한 사리사욕과 탐심과 싸우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을 봐도 그렇고 이러한 오순절 다락방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이후로 그들이 세상의 유익과 그들이 갈등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요. 왜? 성령에 순종했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그 모든 정욕과 육체의 탐심을 성령께서 다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그러한 성경 구절들을 우리가 뒤집어보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의 순종은 그 본이 누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본이 되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그 순종, 성경은 복종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왜? 너무 의미 없이 그저 이유 없이 절대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오늘 성경은 복종이라는 단어로 표현했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앞에 우리가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그 정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으로 부복하며 전적으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그 삶의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도 성령께서 때를 따라 우리 교회와 우리 각 사람들에게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순종함으로 우리의 욕심과 우리 육체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향하게 하신 것은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나니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감동하심으로 주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리라 믿사오니 우리의 믿음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주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때를 따라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